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는 민수기죠. 원래는 출애굽기 한 번만 하려고 했는데 저도 이제 읽어가다 보니까 이 말씀이 계속 연결되니까 저도 멈추질 못하고 오늘 민수기까지 온 거거든요. 다음 주에 신명기를 할지 못할지는 또 은혜를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수를 배부르지 않죠. 그렇지만은 보신 영상 그리고 매일 보내드리는 말씀 요약 카드 이렇게 아주 병행하시면서 계속 반복하시면서 이 성경을 읽어가시면 어느 날 문득 내가 읽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뚜렷하게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을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때 전혀 다른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큰 은혜 아마 맛보시게 될 거예요. 오늘 민수기는요 1장 1절부터 우리가 읽은 9장 14절까지는 이 백성이 지금 이 자리, 신의 광야에 있는 이 자리까지 오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이러했다라는 그 과거 회상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읽은 그 다음 15절 말씀부터는 이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정말 그 광야 깊숙한 곳으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준비와 여정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제까지 과거의 회상의 이야기도 9장 14절까지 이야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이야기고, 15절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이제 광야 저 깊숙한 곳으로 가야 되는 그 이야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6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6월절이 이제 시작된 거니까. 그전에는 이런 일이 생길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이전의 이야기와 이후의 이야기가 다른 것 같은데 똑같은 하나님의 인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체에 접촉해서 이제 부정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헌물을 함께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이 발생한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답을 주시거든요. 그 답이 바로 14절까지 나타난 내용들이에요. 6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셨는가, 그 내용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자들에게 6월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의 인도는 9장 14절까지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부터는 이제 성막을 덮고 있던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내내, 그 여정 내내 인도하셨다는 그 이야기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름 기둥, 불 기둥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임재,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름과 불, 그 기둥만 봐도 어때요? 하나님의 인도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잖아요. 우리에게는 너무 쉽게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민수기는 과거와 앞으로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거의 1년 신의 광야에서 이제 살았어요. 이제 익숙해진 거죠. 거기서 살아가는 게 익숙해졌어요. 이제 그런데 떠나야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느냐? 더 깊은 광야 쪽으로. 더 깊은 광야. 이 광야는 기본적으로 살 수가 없는 땅이지 않습니까?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깊은 땅, 아무도 살지 않는,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새로 출발해야 됩니다. 새 출발. 무엇이든 새 출발은 마음이 설레기 마련인데, 이 백성, 광야로 새 출발을 해야 되는 이 백성에게 이런 출발은 설레임일까요? 아니면 두려움일까요? 두려움이죠.
두려움입니다. 젖과 꿀이 따라 흐르는 요단 강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먼지만 풀풀풀 날리는 광야,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전갈과 독사가 우글우글대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죠. 그들에게는 이 광야길을 가르쳐 줄 만한 내비게이션도 없고, 요즘처럼 딱 보면 내 위치가 어딘지를 금방 알 수 있는 위성 사진도 없었습니다. 이제 타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이제 할 때 길을 모르니까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방을 가면 정한 시간에 정확하게 신방을 딱 도착하면 깜짝 놀라시고, 목사님 어떻게 초행길 어떻게 이게 한 번만에 찾아오셨냐고. 그럼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을 하죠. 서울 아가씨 말만 잘 들으면 안전하게 데려다 줍니다. 이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서울 아가씨 말만 잘 듣고 따라가면 못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못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광야 백성에겐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백성에게 주어진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 광야 백성에게 주어진 것은 딱 한 가지. 그건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어졌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였지 않느냐. 이건 이제 15장에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들이 살아왔던 그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 광야길이나 지금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인생길이나 별반 다르지 않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화성의 바람 소리를 듣고 화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초고화질로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못 보는 게 있습니다. 가까이에. 내일은 못 봐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영만리 그 화성을 다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하루하루가 두려운 겁니다. 3600년 전 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나 인생을 살아가는 본질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죠. 필요하죠. 아무리 화성 들여다 볼 수 있으면 뭐합니까? 내일이 걱정인데. 그래서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이 진리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진리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그런데 그 유월절을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방식대로 네 계획대로 형편되는 대로 지켜도 된다 하십니까? 안 된다 하십니까? 안 된다 하시죠.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들었고 그 전에도 들었고 계속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정한 기일에 지키라고 하시죠. 그 정한 기일은 아비벌입니다. 1월 14일 저녁입니다. 해질 때. 나의 형편대로 유월절 지키는 것이 아니죠. 1월 14일 저녁에 모든 율례와 모든 규례대로만 지켜야 된다. 그 모든 율례와 규례가 출애굽기 12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가 지지난주에 2주 전에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에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을 정리를 해볼게요. 아비벌 10일에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요 놈을 잡겠다라고 결정해야 돼요. 언제요? 10일에. 날짜 바뀌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더 좋은 재물 구하려고 하루 정도 더 늦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좋은 재물 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안 된대요. 안 돼요. 그리고 14일 날 해가 질 때 그 양을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됩니다. 14일 해 질 때. 이때를 놓치면 안 돼요. 이때만 가능해요. 그리고 잡고 난 다음에 우슬초 묶음을 가지고 그 피를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밤에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죠? 내 기호대로 육회로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다. 나는 기름진 거 싫어서 삶아서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돼요? 무조건 구워 먹어야 돼요.
싫든 좋든 무조건 구워 먹어야 돼요. 근데 먹을 때 고기만 먹을 수 있습니까? 무, 쌈채 못 먹습니다. 뭐 먹어요? 무교봉, 맛없는 무교병, 그리고 달콤한 나물도 아니고 쓴 나물.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바꿉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불러서 때로는 너무 맛이 있어가지고 내일도 먹으려고 남겨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남은 걸 어떻게 해야 되죠? 불로 태워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2주쯤 지났으면 이게 머릿속에 사라질만 한데? 그 다음에 이제 가관인 장면이 하나 나오죠. 먹어야 되는데 저녁 만찬인데 어떻게 먹습니까? 허리띠를 풀고 먹어요. 아이고, 한번 먹어보자. 풉니까? 어떻습니까? 허리를 졸라매고, 신은 벗어요? 신어요? 신은 신고 5분 대기도처럼, 그죠?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습니까? 아니면은 피난길 가듯이 먹습니까? 피난길 가듯이 먹죠.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임의대로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경중이 없다는 거고, 그 경중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지난주에 다른 불을 들여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첫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왜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명령에 대한 명령의 준수를 얼마나 철저하게 요구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하신 대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명하신 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바로 며칠 전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준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말은 2번 강조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죠. 바로 며칠 전에 제사장이 제사 지내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다가 그런 변을 당했는데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을 당했겠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율법의 규정상 시체를 가까이 한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희생제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말씀이 7절인데 7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족의 장례가 생겼다고 가정해 보세요. 내 능력 바뀌지 않습니까? 곧 6월절이니까 6월절 끝나고 임종하세요. 안 되잖아요. 이거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런 불가피한 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발생한 거죠. 그들의 말은, 문제 제기는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이들의 말은 불평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의 말은 내가 6월절을 정말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들의 순전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6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오늘 읽은 말씀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그 백성 중에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에 거절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6월절 지키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문제였고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는 이 7절의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의 마음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단순히 6월절 지켜야 되는데 넌 부정해서 지킬 수 없어.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뭐 이런 게 다 있노? 이런 경우가 있냐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불평하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가 공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 장례식이니 뭐 규정상 참여할 수 없게 됐구나. 아이고 편하게 됐다. 그냥 한번 넘어가자. 건너뛰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6월절을 드릴 수 없게 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니 예배할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들은 이렇게 모세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혹 우리는 11절을 꼭 해야만 하는가,
주일 성수를 꼭 해야만 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그것을 꼭 원칙대로만, 규례와 율법대로만 준수해야 되는가? 이런 문의를 가지시는 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왕왕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수가 부족한 어린아이들로 갈수록 그런 질문은 더 많아지겠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 본문 7절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의 그런 의문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들은 온전히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우리를 구제해달라고, 어떻게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불가피한 이유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것인데, 이 일로 자기 백성 중에 자신들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편과 상황으로 인해서 드릴 수 없게 된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이대로 우리가 죽어야만 합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과 11조 꼭 드려야 되나? 주일 성수 꼭 해야 되나? 이거 원칙대로 다 해야 되나? 이 말과 같은 질문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너무 다른, 너무 수준이 다른 질문 아닙니까? 믿음의 그 온도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이런 일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했고, 이런 선례도 없었어요. 경험이 없었어요, 이런 일들에 관해서. 그래서 모세는 기다리라 해놓고 하나님 찾아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답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두 번째 유월절이에요. 민수기 9장은 두 번째 유월절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비록 하나님께서 한 달의 간격을 두고 두 번째 유월절을 이렇게 허락해 주심으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정하게 된 사람, 또 먼 여행 때문에 유월절 날짜에 맞춰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피할 길을 예비하신 거죠. 우리에게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은 날짜만 다를 뿐 유월절을 지키는 모든 율례와 규례는 동일하다 하셨습니다. 여전히 이 명령을 하나도 어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단순히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어거지라도 지키는 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유월절에 담겨 있는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 가치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가치가, 유월절 속에 담겨 있는 구속사의 의미가,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유월절을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유월절에 무엇이 담겨 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규례와 율례를 주시고는 그것들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엄격한 율법 준수를 통해서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시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를. 그것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그 길고 긴 본문 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앞부분에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복, 뒷부분에 한 5분의 3 정도는, 5분의 4 정도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저주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 심장이 쩌릿쩌릿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공의가 죄인에 대한 긍휼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자비를 일관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아담의 이야기부터 그렇죠. 우리의 삶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규정으로 우리의 삶을 재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까? 율법의 완성이신, 율법의 마침이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으로 우리를 요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족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 내가 의도한 일도 아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로 내가 부정하게 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입니다. 이 말씀을 신약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본질상 죄인이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죽었던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뜻하지 않게, 내가 원하지 않게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부정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된,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된 우리에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우리는 이 유월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한번 지나쳐도 또 기회가 오는구나, 이렇게 그냥 한 주 넘어가도 또 한 주 기회가 오는구나, 형편대로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전하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배워야 되는 거고, 그 자비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신 그 율법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조문, 어떤 조항들, 어떤 빼곡하게 적혀있는 어떤 법조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11조가 율법인가 은혜인가, 주일 성수가 율법인가 은혜인가, 여러분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정한 기일의 그 율례와 모든 규례대로 지키라. 여러분, 이것은 율법입니까 은혜입니까? 헷갈리시죠? 이 명령 자체로 볼 때 그것은 분명히 율법입니다. 이렇게 하라 명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는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기억하는 거죠. 구원을 기억하는 거죠. 기념하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과 사명을 아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라는 의미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어떤 의무가 아니라 나의 삶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11조,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주일 성수, 날마다 새로운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율법으로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지 마세요. 유월절이 끝나자마자 7일간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무교절,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는 거죠. 7일 동안. 왜 유월절과 무교절이 붙어 있을까? 이 둘은 이름을 혼용할 만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해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므로 그 순간부터 이제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유월절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시작되는 새로운 삶이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는 것처럼, 누룩 없는 것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 누룩이 없는 삶이, 모든 부패와 죄로부터 자신이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로 표현합니까? 성화로 표현하죠. 유월절이 칭의, 너는 의로워졌다,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라면, 유월절에 바로 이어지는 무교절은 이제 너희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정결함으로 살아야 한다,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구분할 수 없지만 항상 같이 다루어집니다. 무자들에서 이렇게 분리될 수 없지만 항상 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성화의 삶이 날마다 촉진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성화의 삶이 멈춰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칭의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화로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무자르게 뚝 끊어져 있는 거예요. 어딘가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의 삶이 유월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온통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도 경험하죠. 가령 직업상으로 경찰이나 소방관이나 간호사나 충분히 그 상황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업이 아니라도 당직이라면 왔다가 예배드리고 교우들과 함께 넉넉하게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불이 나게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실까요? 이와 같은 문제 앞에서 그리고 오늘 7절의 말씀처럼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된 자들이 우리도 유월절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신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가?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 내 직장에 그런 걸 어쩌겠어? 내 직업이 뭐 그런데 어쩌겠어? 이해해 주시겠지? 아니요. 이런 태도라면 하나님이 결코 이해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사무엘 대신하여서 번제를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 다급함이 정당화하는 핑계가 될 수 없었던 것처럼, 내 직업이 그런 걸 어떻겠어? 어쩔 수 없잖아. 이해해 주시겠지? 아니요. 이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과 규례예요. 그러나 하나님 어쩌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데 내 안에 어그러져 있는, 뒤틀려 있는 이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는 자들과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때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공의는 두 번째 유월절을 허락해 주시는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 두 번째 유월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두 번째 유월절이 필요 없는 삶을 살고 계시지 않나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번째 유월절을 사모하는 마음조차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두 번째 유월절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 참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유월절. 하나님은 신실한 자녀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나에게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하다고 여겨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예배를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11조가 율법이냐 은혜냐, 주일 성수가 율법이냐 은혜냐, 초등학문 같은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11조든 주일 성수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감격과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 은혜를 확인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유월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두 번째 유월절이 필요한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이 예배를 함부로 여기지 말고, 이 예물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함부로 여기지 말고, 두 번째 유월절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 믿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봉동의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의 섬길 기회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 알고, 그러므로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제외되는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